창세기 5장 21절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7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창세기 5장 21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커졌어요.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참 많이 와서 살고 그 외국인들 가운데는 이제 그 한국 국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 여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이제 세계 여행을 하면 전에 자기 나라, 자기 모국인 그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공항을 이렇게 검색대를 통과할 때는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일사천리로 그냥 쑥 통과한다고 여권의 파워라고 하는 이야기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또 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컬처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이 화려함 그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가입되어져 있는데 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입된 국가 가운데 1위를 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부동의 20년 동안 계속해서 1, 2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슬프게도 자살률이에요. 자살률. 과거에도 자살을 했고 현재에도 자살을 하는데 과거에 자살을 한 많은 이유는 가난과 질병이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현재는 상대적인 빈곤감과 허무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즐거움을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을 하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온라인 게임 중독, 온라인 도박 중독에도 빠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중독되어 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악해서 아니면 특별히 약해서일까?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즐겁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정서적인 결핍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려서부터 더 많이 가지는 법을 배웁니다. 1등을 향하여서 질주하는 법도 배웁니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은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친구, 동반자를 삼는 방법도 배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신앙생활을 인내나 의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꽤 높습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재미없는 생활을 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재미없는 삶을 사시나요? 솔직히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솔직히 그런 마음은 없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밖에 놀러 다니고 돈을 벌고 유흥을 즐기는 것보다 더 즐거운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430장 첫 가사는 놀라운 충격을 주고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십자가 짐 같은 고생길 아닌가라고 노래하고 있지를 않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런데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곁눈질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즐거움, 이 기쁨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은 죽었더라 이 죽었더라가 반복되어진 꼭 거대한 장례식 명단 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한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나이를 살다가 최소한 600살 이상, 900살, 대부분 900살이잖아요. 그 천수를 누리며 사는 기록이 나오는데 결국은 어떻게 끝납니까? 허무하게 죽었더라라고 끝나요. 몇 세를 살든 죽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허무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속에서 별로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 다른 삶을 짧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 요약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동행을 했대요. 여러분, 이 즐겁지 않은 하나님과 동행 생활을 300년 동안 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해주사님. 네? 즐겁지 않아요. 억지.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이요. 근데 그 생활을 300년 동안 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에녹이 얼굴이 어땠을 것 같아요? 즐겁지 않으면 300년이 아니라 30년, 아니 3년도 여러분 하기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걷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즐거운 일이었고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에녹은 300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300년이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통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횟수로 살았다고 해도 에녹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에녹이 발견한 즐거움의 정체를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왜 가짜 즐거움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지, 우리 또한 왜 가짜 즐거움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에녹처럼 즐겁게 하나님과 기쁨의 동역을 시작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의 이 삶의 이 반환점이 언제 시작됐는가 하면 65세라고 말을 해요.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이 에녹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졌어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이후 말씀을 보니까 그 이후의 삶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왜 아들을 낳은 후였을까? 무두셀라.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무두셀라.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낸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낸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심판이에요. 그가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 에녹은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요. 그 계시가 이 아이의 생명이 끝나는 날 이 땅에 거대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받아요. 여러분, 성경의 연대기를 한번 계산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뭐가 일어날까요? 홍수가 터지죠. 187, 182, 600을 더하면 숫자가 몇이 나올까요? 969가 나와요. 여러분, 969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의 뭐예요? 나이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죽자마자 뭐가 일어나요? 노아의 홍수가 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했던 이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무후무한 세상에서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주인공이 되게 하셨을까요? 무두셀라가 건강하게 태어났을까? 건강한 일을 잘해서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안 좋은 것은 먹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두셀라가 장수했을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무두셀라의 969살은 하나님의 인내가 드러난 증거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드러난 증거.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겠죠. 이 아들이 이제 1살, 2살 나이 먹어 간 그 과정들을 다 지켜봤겠죠. 이 아들을 보면서 무두셀라는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를 안을 때 주신 그 특별한 계시를 생각했겠죠.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 당연히 이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죠? 자기 동네 일가 친척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나노 밀리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즐기는 데만 너무 정신이 팔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사람들의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에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애가 타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께 1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에녹아,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아. 나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라는 말씀을 틀림없이 주셨을 것 같아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계산해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아담부터 에녹까지 이게 7대거든요.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아담 130살에 셋을 낳고 셋이 105살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90살에 게난을 낳고 게난이 70살에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이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은 182세에 에녹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숫자들을 다 계산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금모 집사님, 조 집사님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담부터 에녹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걸 다 계산해 보면 누구의 나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이 622살이 되던 해에 누구를 낳았다? 에녹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622살. 그러면 이때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가 622살인데 아담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조 집사님. 네? 어떻게 생각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아담은 에녹이 하나님께서 불러 올라가기 전 57년까지 살았어요. 에녹이 36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은 에녹을 데리고 가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담이 몇 살을 살았는가 하면 930살을 살아요. 930살. 930살을 사는데 이 에녹과 몇 년을 동시대를 같이 사는가 하면 308년을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살던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야기, 그리고 타락 이야기, 쫓겨난 이야기, 이걸 다 직접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의 신앙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기억, 이 최초의 범죄의 기억, 쫓겨난 기억을 가진 아담과 하와로부터 직접 전수받았을 가능성이 여러분 높아요. 그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이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또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이 아이의 생명이 끝나는 날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이 타락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 이야기를 에녹 혼자 들었을까? 아담은 에녹만 딱 앉혀놓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편집자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눈만 뜨면 만나는 사람한테, 그리고 일부러 찾아가서도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긴 사람은 별로 안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있나요? 여러분들처럼 듣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또한 에녹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무두셀라를 안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들어요. 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이 계시를 에녹은 또 혼자 자기만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 집사님? 네? 어떻게 생각해요? 만나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가 태어나는 그때부터 이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의 이름도 뭐라고 지어요? 무두셀라.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 그러니까 무두셀라 사람들이 계속 무두셀라를 이름을 불렀겠죠. 근데 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심판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노아 홍수 때 노아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죠? 한편으로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겠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 방주를 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해집사님? 그 식구들밖에 없어요. 에녹의 후손들도 무두셀라도 자식들을 낳고 살았겠죠? 근데 무두셀라의 가족들도 여기 탄 사람이 여러분 이게 끔찍한 비극이에요. 신약성경 유다서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틀림없이 에녹이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하잖아요.
에녹은 아들이 태어난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데려가시기 전까지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넓은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아담의 간증을 듣고서도 또 에녹의 간증을 듣고서도 노아의 계시의 말씀 간증을 듣고서도 뭐 아무 일 없는데 뭐 이나 너 멋대로 살아도 뭐 아무 일 없는데 뭐 나는 이게 마른 하늘에 뭐 날벼락이야? 뭐 없어.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즐기는 삶을 살았지만 에녹은 그들은 무리에 끼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에녹의 마음은 애가 다 들어갔을 거예요. 어찌 이러면 에녹의 마음뿐이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런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을 해봐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시커멓게 멍든 마음으로 하나님은 참아주셨군요. 오늘도 하나님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셨군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요? 잘나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국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이에요. 이미 여러분 세상에 심판할 것, 최후의 심판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무드셀라의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 했는데 노아도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이 에녹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의 쾌락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괜히 오래 산 게 아니에요.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이 참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 증거가 되는 나이가 바로 969살이에요.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가 300살, 아들이 300살이면 에녹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365살 때 하나님이 이 에녹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더 참아요. 몇 년을 참으셔요? 604년이나 더 참으셔요.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는 그리고 화려한 문명이 발달된 시대입니다.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벌써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들었고 날카로운 기계와 무기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우리가 학교에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원시적으로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어요. 그리고 그 화려한 문명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나노의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유독 이 에녹은 그 화려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의 결핍을 보았어요. 그들은 그 영혼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요.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도,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한 중에도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끝은 뭘까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잘 살았다. 이 정도면 잘 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참 헛되다, 인생 참 헛되다 라고 하는 말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 인생 참 헛되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찌질이 가난하게 참 세상을 힘들게 산 사람이 그런 말을 할까요? 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해요? 솔로몬 나라.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한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입니다. 지하자원 하나도 없고 땅덩어리도 작은데 거기다가 반쪽 나눠졌어요. 그 나라에서 단기간에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 10대 경제 성장을 이룬 세계 유일의 나라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요, 그 나라가 20년째 자살률 1위입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은 뭔지 모르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를 할 때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시편 16편 1절의 고백처럼 주 앞에는 충만한 즐거움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삶을 그가 산 것이에요. 에녹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나누었을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창조해 준 그들이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축제를 날마다 버리고 살아가는데 저들은 그것이 즐겁다고 하하 낄낄거리는데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이 참 불쌍해 보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했는데 에녹의 신앙 생활이 고역이 아니라 행복이었던 비결. 찬송가 430장 2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부모의 손을 잡고 나들이를 나와요. 밖을 나와요. 여러분, 부모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는 아이의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세집사님? 환하죠? 오늘 날씨 더운데, 아이고, 또 얼마나 또 걸칠까? 아이고, 또 나갔다고 괜히 또 엄마, 아빠 또 손 넣어가지고 잃어버리면 어떨까? 그런 걱정, 근심 안 해요. 없어요. 얼굴이 얼마나 천사처럼 그저 밝은지 몰라요. 그것이 여러분,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린 아이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끌어안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탁월한 세계 1위 자살률이죠. 왜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어린아이처럼 약해서는 안 돼. 강해야 돼, 강해야 돼. 1등이 돼야 돼, 1등이. 약하면 사람 너 우습게 봐.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무기력해지고 사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그래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고 비관해서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여러분, 주의 손에 이끌려야만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생명길로 여러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어린 아이가 되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모든 짐을 엄마 아빠에 맡기는 이 아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결코 단순하지를 않아요. 알잖아요? 이 찬송가 3절 가사를 보세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은 늘 꽃길이었을까요? 꽃이 피는 들판이었을까요? 조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하게 사는 길은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경건하게 사는 길은 힘들어요, 여러분 더. 그래서 넓은 길로 가잖아요. 에녹의 삶도 분명 꽃이 피는 들판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좋았겠죠. 그러나 에녹의 삶에 무엇도 있었을까요? 험한 골짜기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행복하겠죠. 결핍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의 기준, 행복이 환경에 있는 거예요, 환경에. 근데 환경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녹의 행복의 기준은 환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는 들판에서도 행복했고 험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은 늘 수시로 바뀌었는데 무엇만은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손, 그 믿음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꽃이 피는 들판입니까? 험한 골짜기입니까? 조집사님.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느 지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파산, 관계의 단절, 나만 뒤처진 것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앞서 나가는데, 상대적인 빈곤감, 결핍, 이런 것에 여러분 갇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그 험한 골짜기를 이겨냈을 것 같습니까?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24절은 참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문장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참 하나님이 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데려가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을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옛날 구약시대, 이 성경 말씀을 이게 써졌을 때, 모세가 이 말씀을 썼을 때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면 이렇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걷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당신의 거처로 옮기셨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하루하루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던 이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에녹아, 오늘부터는 나의 집에서 너와 함께 영원히 대화를 나누자꾸나. 이곳이 아닌 나의 집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즐겁게 살자꾸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어디로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영적인 열등감에 시달려요.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에녹아 나와 어찌 비교를 뭐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리 목사님이 막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래도 세상이 좋아요. 나는 300인 아닌 3일도 못해 3일. 어쩌면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비극일 수도 있어요. 알기는 잘 알지만 삶이 따라주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누가 필요한가 하면 참된 에녹이 필요해요. 참된 에녹. 하나님 아버지와 단 1%의 오차도 없이 일치된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신비가 있어요. 구원의 신비.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 그러니까 계속 300년을 동행을 했어요. 매일매일 동행을 했어요. 그 에녹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집사님? 그렇죠. 하나님이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잖아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으셨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신비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걷는 특권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요. 다른 것. 그게 뭘까요?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근데 그 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렸다라고 합니다. (40분마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이 들었으며 사람들이 얼마나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수치입니다. 스스로 삶을 마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니나노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잘 살아요. 만수무강해요. 그러나 허무한 죽음을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좋아?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에녹처럼 매일매일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날, 에녹처럼 영원히 즐거운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녹의 시대, 무드셀라의 시대, 그리고 노아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정말로 극소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에녹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 함께 하시니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